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지 말라,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산상수훈 13번째 시간인데요. 외식하지 말라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미 구제와 기도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미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의 여러 경건한 덕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세 가지만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들로 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율법사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목적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 영어로는 hypocrite, 위선자 이런 뜻입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모습으로는 대단히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게 자신들은 경건한 신앙입니다, 자신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사람들에 받기 원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입으로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그럼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들이 겉으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제 물품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야, 우리 랍비 선생님이 대단하시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저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기도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광고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거든요. 기도 시간에 올라가가지고는 아주 큰 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며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하루 3번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막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면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도색 불이 간음하지 않으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렇게 계속 자기 홍보 시간이에요. 자기 광고 시간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광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중언부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을 하염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습관이 그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주문을 외듯이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 외듯이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막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그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왜요? 기도할 게 없는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중얼중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건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 그런 중언부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 아직도 기도하시네. 야, 우리 랍비 선생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야,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뭐 이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런 태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금식도 마찬가지였다. 이 율법살이 어떤 식으로 금식을 했는지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3가지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식이죠.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대부분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금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생으로 굶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그런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일도 힘든데 힘드시죠? 근데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나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식을 하면 모든 게 힘듭니다.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잠도 편히 안 와요. 잠자는 것도 힘들고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장기 금식하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이 금식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 중에 계속 은혜로운 생각, 충만한 생각, 막 주님 생각만 하시죠? 막 십자가 생각만 하시죠?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밥 먹는 생각입니다. 계속 음식 생각이 그렇게. 이런 마귀가 어딨냐, 귀신의 역사가 어딨냐,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평상시 때 그렇게 뭐 먹을 거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언제나 맛있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있습니다만, 그럼 평소에 먹을 거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까? 맛집 찾아서 먹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먹을 것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만 하려고 딱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왜 이렇게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그런 음식들이 계속 떠오르는, 마귀가요, 아주 우리가 금식을 작정하면 아주 작정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막 이래가면서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그냥 머릿속에다가요, 라면 끓였다가 치킨 튀겼다가 족발 삶았다가 계속 그런 생각들로 우리를 계속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먹는 게. 근데 그것을 내가 딱 절제하고 끊는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목숨 걸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에서 나오는 게 금식인데요. 얼마나 이 공격들이 극심한지요. 이걸 참 끊어내게. 그리고 우리 깃전에 대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다 계속. 그러면 우리는 막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막 영적인 싸움을 막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청년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청년부 때 그때는 여름에 3박 4일 4박 5일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금식 대성회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성도들도 은혜 받으려고 같이 모이고, 오살리 최자식 금식기도는 전국 각지에서요, 여름이면요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3박 4일 4박 5일 그 새벽 기도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이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면 2끼째가 고비예요. 3일을 금식하면 이틀째가 고비입니다. 5일을 금식하면 3일째가 고비예요. 일주일을 금식하면 5일째가 고비입니다.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이틀째 낮 예배 때였어요. 가장 지치고, 그 여름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한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얼마나 뜨겁냐. 에어컨을 틀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후끈후끈하고 거기서 막 예배에 집중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막 배는 고프고 마귀는 계속 닭 튀기고 족발 삶고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죠.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살리 최자식 금식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거기 시그니처 간식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간식. 그게 뭐냐면 동그란 뻥튀기에다가 조청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쌀 튀밥을 앞뒤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탁 띄어가지고요, 이렇게 탁 띄면은 아주 찐득하니 조청이 쭉 늘어나고요. 그거 한 입 베어 물면 그냥 낙원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금식기도 끝나면 전부 다 성도들이 하산할 때는 양쪽 손에다 한두 봉다리씩 다 그거 들고 간다고요. 그래서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그또 간식이라고 나눠주면, 그거 받으면 권사님, 집사님 기도원 다녀오셨구나, 금식하셨어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다고요. 그 맛있는 그 뻥튀기를요, 그 둘째 날 낮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걸음마 아장아장 걷는 애가요, 그 뻥튀기를 들고 제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그 뻥튀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양쪽이 이렇게 돌아왔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전부 다 그 뻥튀기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일어나서 제 앞을 다시 지나가는데요, 밥풀떼기 하나가 또 떨어졌어요, 제 앞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워 먹었다고요? 주워 먹지는 않았습니다. 줍기는 주웠어요. 그래서 그걸 콧구멍에 이렇게 꼈어요. 콧구멍에다 이렇게. 여기서 그 냄새를 이렇게 맡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막 같이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그리고 이제 빼고서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고 또 한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디서 그런 또 힘이 솟구치는지 새 힘이 솟고, 그럼 그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청년들이 나가서 그 금식 중에요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또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막 율동하고 막.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예배와 예배 중간에 밥을 안 먹으니까요 시간도 안 가고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또 1시간 2시간, 또 막 산에 올라가서 그 기운이 없는데도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의 햇살 가운데서도 은혜 받겠다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3창이 아니에요. 막 주여 50창, 주여 100창, 막 주여 1000창 해가면서 야 목소리가 나중에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잠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그때는 벌써 한 30년 된 이야기니까요. 막 청년들이고 성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가지고요 서로 그때는 예배 끝나고 막 뛰지 않으면 기도구를 잡지를 못했어요. 기도굴에 꽉 차가지고요 그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기도굴 차지하려고 막 뜁니다, 성도들. 그 금식을 하면서도. 그래서 기도굴 하나 차지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서 막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그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기다 성경 놓고 자기 옷 놓고 막 이래가면서 그럴 정도로 은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가지고 그 은혜를 받겠다고 앞다투어서 막 그렇게 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 아무튼 이 금식이라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요.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이 힘든 금식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금식을 1회에 몇 번 했다고요? 2번씩 했다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해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의 월요일과 목요일에 장이 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란시장 이 5일장 저도 한 2번 우리 사모와 구경삼아 마실삼아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들 막 전국 각지에서 성남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주변에 막 경기권에서 서울권에서도 막 그 물건 좋다고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먹을 것 뭐 구경할 것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죠. 장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터, 장날 막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월요일과 목요일날 이 장이 열렸는데 이 율법사들이 그날을 선택해서 금식을 이틀을 했더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장날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어떤 모습을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금식해서 힘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금식하는 것을 티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고 막 하얀 분칠, 가부키 화장하시죠. 막 그렇게 얼굴을 막 분칠하고 그렇게 나가는 랍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랍비로서 이 사람들의 칭찬, 이 사람들의 인정, 이게 이생의 자랑인데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 문안 인사받고 이 존경받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그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신앙의 경건한 덕목을 가지고 그렇게 외식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금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평소와 똑같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금식 기도를 돌아보면서 혹시 저도 이와 같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저는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금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칫 이게 외식하는 모습, 이게 나의 경건한 모습, 내 마음과 중심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제 나름대로 막 깨끗하게 잘 하고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혹시 표가 나고 티가 나지는 않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라도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율법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칫 이 금식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단히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금식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처럼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올바른 금식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아더 윌리스가 쓴 God's Chosen Fast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196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금식 기도의 고전, 금식 기도의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그렇게 알려진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실행한다면 금식 기도는 세상 방법의 열쇠로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단언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세상 방법의 열쇠로는 도무지 열 수 없었던 잠긴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홍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사야 58장 8절에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이런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을 일일이 여기서 다 소개할 것 같으면요, 몇 날 며칠을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끝났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떠났다.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적밖에 없다.
그런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암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집사님도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하루를 정해서 정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렇게 금식 기도에 도전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기도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랫동안 없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한 번쯤 금식 기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있으세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심령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그렇게 갈급한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고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면 그때야말로 한번 이 금식 기도를 고려해 봐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마음에서 막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은 돈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쾌락 그거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요 그 바닷물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닷물은 먹을 때 시원한 것 같아도요 이내 목마르고 이내 목마르고 이내 목말라요. 여러분 부자들이 그 많은 돈 가지고 다 만족하며 살 것 같죠? 아니요. 더 목말라요. 왜 더 목마를까요?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면 이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나 정말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가져보니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마냥 부러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가져본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이에요. 전 세계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록펠러 아닙니까? 근데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목마르니까 여기가 갈급하니까 여기다가 뭘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채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여기를 채워야 돼요.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여기가 텅 비어있으면 안 돼요. 여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뭐라도 여기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 재벌 기업 총수들이 뭐하러 그렇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까요? 왜 몇십 차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가 뭐가 부족해서요? 뭐하러 그렇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느냐고요. 잠 한 번 편하게 자고 싶다.
그들은 왜 그렇게 잠이 안 올까요? 왜 유명 연예인들이 그 많은 이름을 유명해지고 그 많은 돈을 벌고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런데 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왜 그렇게 벌어지느냐고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 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많이 줘도 거기에 조금 더 감사하지 않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막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 여정이란 말입니다. 이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문제도 없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내 영혼이 자꾸 답답해요.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목말라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확 사로잡고 있으면요, 돈이요, 권세요, 권력이요, 쾌락이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요, 그런 것들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 들어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휘둘립니다. 휩쓸려가요. 밥알 하나 떨어져도 막 거기에 막 사람이 정신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만에 채워지면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위를 쳐다보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근데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충만하게 적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가 한번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만족해. 그리고 우리 속에 끊이지 않는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격, 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 금식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던 예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 개인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이 금식 기도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예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방인들입니다. 아수르. 그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전체를 진멸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읍이요, 왕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요,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육축까지도 전부 먹을 것을 주지 않고요, 짐승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면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요, 그 니느웨 성읍에만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읍이요,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까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온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 비상 상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면 한번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 우리 지체를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1860년대일 거예요. 이때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요, 거의 수세에 몰리고 이 패전 직전에 놓였었습니다. 더 이상 소생될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온 국민에게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 나라를 황폐시킨 남북 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한 나머지 우리는 너무 자만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너무 교만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하여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 링컨의 담화문에 온 국민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4월 30일 목요일 한날 온 마음을 같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고, 마치 일제시대의 6.25 전쟁통 가운데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금식한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늦으면 기도구를 차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은혜에 목말랐던 그런 성도들이 구국기도에 금식성에 모여서 10,000명, 15,000명, 지교회들마다 작은 교회 큰 것 할 것 없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새벽마다 나와서 개구리가 울듯이 기도구 소리가 그냥 바글바글바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면 오전에 누군가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오후에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누군가 와서 또 교대에서 기도하고, 그런 끊이지 않는 금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북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로 연합시켜주고 오늘날과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금식기도, 민족적인 금식기도가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초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금식기도요, 그 철야기도요, 그 새벽기도요, 목사가 나와라 나와라, 어떻게 작정기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고 나와야 겨우 나오는 그런 기도 아니었다. 그때 막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에 목마르고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기도가 탄탄한 초석이 되고 반석이 돼서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번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의 그 담화문처럼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잊었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분명 금식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장 16절로 18절. 그래서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구절들이 성경에서 찢겨나간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늘 이 본문이요, 16절로 18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성경에서 찢겨나간 것처럼, 성경에 없는 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지적이 올바른 지적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금식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 금식하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틈틈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죽고 그리고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저만 남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너만 남지 않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정말 진실하게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굳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금식을 영어로 fast라고 합니다. F-A-S-T예요. fast. 그런데 금식이란 뜻보다 우리에게는 어떤 뜻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빨리, 빠른, fast. 빠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그 뜻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빠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ast가 금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이 영어로 뭐죠? breakfast. 그러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fast하고 break, 그 금식을 깬다, 그게 아침 식사예요. breakfast. 왜 fast에 이런 전혀 다른 뜻이 붙어 있을까? 금식과 빠른,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세 번째 뜻을 보니까요, 선박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fast가. 그래서 그 fast에가 en을 붙이면 fasten이 돼요. Fasten your seatbelt. 비행기 타면 많이 나오죠? 벨트로 여러분의 몸을 단단하게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fast가 선박이 태풍이 오면 그 선박이 요동치지 않도록 단단하게 부둣가에 묶어두는 끈, 그게 fast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을 보면서 fast가 이런 뜻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급하게, 속히, 빨리 응답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금식을 fast라고 하셨구나. 여기에 특별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fast라고 한 것인가. 그리고 이 fast는 금식하면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의 줄로 꽁꽁 동여매는, 그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물결에 너무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색상에 막 휘말려 가는 것처럼 세상 물결에, 세상 가치관을 따라
막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패스트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줄로 하나님께 그냥 단단하게 우리를 꽁꽁 묶는, 그래서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면서 한순간도 그물을 놓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금식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이 되셨다면요,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여러분의 영혼이 꽉 묶여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정말 풍전등화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